다 함께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1절 3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궁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런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고 이르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흘 동안 걸쳐서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고 있는 19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동안 신앙적 기본 의무, 사회적 기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기타 각종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삶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들은 오늘날 우리가 점점 더 사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행위와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행위,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그런 행위를 금지시킨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런 혼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여서 혼합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혼합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당시 가나안 문화 역시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유혹적인 것이었고 쉽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도 인정하는 혼합주의의 그 위험성을 얼마든지, 그 위험성에 빠질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혼합 금지 규례를 주심으로써 혼합주의를 특별히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결국 타락한 이방 문화와 타협하여서 혼합주의 길에 들어갔음을, 그렇게 걸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멸망하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할 때에 결국에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도 포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모든 물질적인 풍요도 포기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마침내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도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거룩한 그 문화 가운데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게 되고 이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집착을 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집착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참 백성으로 여기셔서 이 땅에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은 과목의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3년 동안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그렇게 상징적인 예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그 족속들의 각종 악행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그 가나안 땅이 아직도 완전히 정결케 되지를 못하고 부정한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가진 악행과 부정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그 땅에서 난 과실을 일정 기간 동안 먹지를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방 문화의 철저한 분리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땅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땅의 소산 가운데 난 그 과실을 전혀 얻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 소산 가운데에 3년 동안에 전혀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식량난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할례받지 못한 땅에서 난 과실을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심한 현실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극심한 현실의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과실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을 이겨내야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극심한 현실의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거룩하고 성결한 천사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사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수혜받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방인과 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고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적자들의 핍박과 현실적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온 땅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과 현실적인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복만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픈 것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넓은 대로로 걸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현실적인 그런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면서 거칠고 외진 길을 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고난의 삶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결코 불행한 삶이거나 슬픈 삶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은 승리의 삶이요 영광의 삶이며 영원한 지복과 평안을 보장하는 축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이 핍박과 고난받는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이 고난의 길을 가는 데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침내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 삶을 완주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결코 오늘의 고난 앞에 굴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대하여서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요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섞여서 혼합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보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핍박과 현실적인 고난을 당연히 감수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현재 주어진 삶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불행한 삶이거나 슬픔만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이요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지복과 평안을 보장받는 그런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신음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저희 가정들이 더욱더 평안하고 주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의 주님의 그 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지켜보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또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들의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작은 노력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부족함이 없이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혼들로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사명 감당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리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대붕의 역사가 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은 더욱더 빠르고 깊게 아버지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재단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오고 있지 못했던 성도들, 지역 주민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명예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